화타원 권하정 교무님 모시고 설교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법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사기악기가 모두 물러나고 모두가 참된 부처님의 자리에 안기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장구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말을 좀 해오시면 짧게 읽으려고 했는데 대체로 제가 정보를 받자 하니 열심히 법어봉독을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교단에서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조금 힘들었지만 법어봉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구한 말씀이 계시고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 동안 들어왔고 또 알고 있고 그런 법문들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 불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크게 잠 좀 깨게 크게 봅시다. 불교는 그게 뭐라고요? 예? 위가 없이 큰 거다. 네, 그 이상의 돈은 없다. 그 위가 없다. 이런 뜻. 최고의 교법이다. 불법이 불교가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 이 많은 성자들이 법을 짜놨지만은 이 법 이상의 더 최고의 법은 없더라.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상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그냥 신앙하면 되지. 왜 대종사님께서는 또 다시 이 법을 짜셨을까? 장구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유교가 또 선교가 불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법을 짰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맞는 그런 법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는 불교를 뭐 삼는다고 그랬습니까? 주체. 그렇죠. 주체를 삼는 데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최고였던 교법인데 그것을 잘 따와서 주체를 삼는다 그래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에 맞도록 대중에게 맞도록 사회에 맞도록 내가 법을 짜겠다 해서 새롭게 시대에 맞는 법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주제의 핵심은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불법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옛날도 맞고 방 안에서도 맞고 방 밖에서도 맞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는 소위 말하면 조건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 공부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과거는 불교가 주로 출세관 위주로 좀 산에 가서 출가를 해야만이 선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또 그 중에서도 또 불교가 서로 융통을 보지는 못해서 선교, 율종, 교종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옳은 소리만 해서 융통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누구나가 어느 곳에서나 환경이 좋고 나쁘고 학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누구나 소위 말하면 조건 없다 그러죠. 조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건 없는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 나는 대종사님의 법을 잘 믿고 실행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교리를 열심히 읽어본들, 그죠? 열심히 이해한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이렇게 이 교법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제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툭 들어온 것은 비가 너무 오네. 예. 아침 그 4시 반에 일어났는데 비가 너무 와. 비가 너무 오네라는 경계가 훅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공부의 초점들이 바로 이 생활에서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훅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뭘 합니까? 공부를 챙기고 사는 사람이라 훅 들어온 것을 제가 지난번에 뭘 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치랬죠. 이건 방편이라고 했죠. 저는 바치지 않고 다른 방편을 쓰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훅 들어온 경계를 뭐 하라고? 법신불 이른상께 바치라는 뜻은 그냥 부처님을 이른상 부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내가 그 마음을 확실히 봤다는 뜻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경계를 받고 그 경계를 그냥 그대로 놓는 거예요. 이른상 앞에, 이른상 전에. 그런 뜻이 갈마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비가 확 쏟아진다. 일요일 아침. 마음을 챙기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생각들은 수많은 것들이 이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공부를 안 하고 있다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 자리에 바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라는 뜻? 서소리로 돌아가라는 뜻. 모두가 하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 그죠? 그거를 지난주 법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치라. 어떤 경계가 올라올 때 그 경계를 각자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면 되지만 제가 방편으로 법신불 부처님께 바치라. 그냥 의도적으로 말을 무의식 세계 속에서 하면은 그냥 그것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갈 때 현실은 어디로 다가오냐 하면은 가장 지금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 이 자리를 보는 것이 불법의 불생불멸의 자리고 그 일어난 마음을 일어난 마음은 인과적으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에 집착이 되고 또 다른 업을 쌓아가지만 이거는 내가 저 비하고 우리 교도님들하고 내가 별스럽게 고민해봐도 관계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인과적으로 일어난 마음을 탁 놓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럴 때 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저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공부의 핵심이 여러분들 모든 불법을 어떤 순간에도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본원으로 돌아가고 그 본원 자리에서 그 취사를 사리연구를 해서 이 생각은 굳이 지금 생각을 필요가 없고 맞죠? 필요가 없지만은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리연구를 해서 이 생각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 마음은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만약 그 마음을 안고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양치를 하고 세면을 하고 자선을 하고 법문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저 비만 안고 나는 저 비가 와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 어르신들이 어떻게 올까가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없지만 교문은 업에 따라서 이 인연의 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일어난 마음을 나는 챙겨야만이 공부의 밝은 지혜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만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왜? 재불재성의 시민자리고 그 자리가. 이게 모든 성자들이 깨달은 그 자리고 나의 본성 자리고 우주 만물이 나타난 그 근본 자리고
그 자리만이 우리는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자리고 그것만이 내가 영원한 것이야. 내가 잠시 일어났던 비가 오네 어쩌지 하는 이 분별은 그냥 왔다 가는 인과로 왔지만은 끊임없이 왔다 가는 잡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 이거는 주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주로 잡고 목숨 걸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 이거지.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오늘 아침 우리 상원님께서 교무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부인이 저기 멀리 익산을 갔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라 경계로 오지도 않아. 근데 우리 윤타원님이 교구의 어떤 임원을 맡다 보니까 교구에서 법인절 기도로 일부가 영산 성지에 참석하기로 돼 있어.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이 또 가게 됐겠죠. 자, 이거는 누가 간 것이 옳다 안 간 것이 옳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는 모두가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어느 것도 옳다고 그러다고 하는 것은 뭐다? 자기 망상이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의 관념일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이기심이라는 거. 맞죠? 이기심. 왜? 너가 이 남편과 이 가족들을 놓고 거기만 가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거는 무슨 마음? 이기심. 내 이기심. 이것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까지 어떤 거를 고민한 거는 모르지만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나에게는 그 윤타원님의 저 총부를 영산을 간 부분이 내 가족으로서는 마음의 경계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 오는 게 아무 관계 없을 수 있지만 일요일 아침에 나에게는 엄청난 경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연 따라서 업에 따라서 올라오는 마음들은 다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왔다가 가는 색과 곰이다. 없다가 색을 툭 눈을 뜨니까 비가 와. 색이 생긴 거야. 이거 챙기니까 공이 돼버렸어. 색곰. 끊임없이 왔다 가는 이 변화의 세상에 붙들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라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시 그쪽으로 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돼. 이론은 알겠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마음은 놓고 싶은데 끝없이 따라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끝없이 올렸는데 자꾸만 따라와. 그럼 또 올려. 또 따라와. 또 올려. 또 따라와. 그러면 그냥 봐. 올려도 또 오면 그냥 봐. 그 마음을. 봐버려. 봐버려. 보니까 그냥이네. 보니까 그냥이네. 보지 않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이 안 되고 끊임없는 생각의 고리로 세상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거는 나의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죠. 저 비가 누구에게는 너무나 정말 필요한 비가 될 수 있고 그 누구의 인연에게는 아까 같이 걱정되는 비가 될 수 있고 모두가 각자의 업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바꾸는 것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어디를 가야 된다? 그 자리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길을 바꿔야만이 뭐가 달라진다? 업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죽기로 안 해봤기 때문에. 업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그 자리를 갔는데. 해보면 돼. 왜 바뀔까? 내가 마음을 청정하게 맑혔을 뿐인데 왜 업이 바뀌지?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꾸어지고 인연이 바뀌면 내 삶의 결이 달라져 버려.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봅시다. 내가 마음에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맑아졌다. 근데 방금 업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맑아지니까 내게서 올라오는
내 피만 오면은 교무는 걱정하던 그 업이 그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간단하게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끌고 아까 끝까지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 문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지난번에 저에게 글을 써 올린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몇 번씩 봤습니다. 몇 번씩 봤는데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 한 분께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공지하고 뭐 알아도 오늘은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참고하셔서 각자가 공부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대종사님의 불법을 나는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어느 곳에서 잠을 자든 잠을 깨든 토굴 속에 있든 토굴 밖에 있든 내 경계가 있는 곳에 있든 경계가 없는 곳에 있든 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공부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공부. 오직 매 순간에 온전한 마음, 그 자리를 챙기는 것인데, 자, 우리 교도님이 이렇게 정미화님, 우리 정미화님께서는 사실은 참 부부가 볼 때는 아무 탈 없는 것 같죠? 없어요. 근데 각자의 인연의 업에서는 어떤 업이 있냐면은 자기만이 걱정하는 업이 있어요. 맞죠? 다 달라요. 여기 50명이 있으면 50명 모두가 각자의 여기에 써낸 것은 다르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한 교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시간 맞춰 밥 먹기, 시간 맞춰 운동하기, 시간 맞춰 잠자기. 자, 세 가지가 딱 써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오늘 공부를 정말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이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다. 업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업을 바뀌는데 오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면 시간 맞춰 운동해야지, 시간 맞춰 밥 먹어야지, 시간 맞춰서 자야지. 자, 이것이 당신의 영원이고 유무념하고 싶은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 예? 유념. 자, 중요한 것은 유념입니다. 예, 일단 반이 들어왔습니다. 유념입니다. 자, 유념 속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유념을 해야 되냐? 예? 이야기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줄 압니다. 유념을 하는데 뭐가 빠졌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지금 첫 자리부터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되 왜 못 고치느냐? 물론 죽기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왜 잘 안 되느냐? 그렇죠. 성리로 안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리로. 나는 그거를 고치고 싶은데 그 자리로 들어가면은 고치는 힘이, 자제력이, 오늘 비가 오는데 교당에 가냐 안 가냐가 딱 걸렸다. 그러면 어디로 먼저 가야 된다? 성품 자리로 먼저, 저 자리로 먼저 가야 되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방편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툭 던져버리라고 했죠. 가야 되냐 마냐 되냐의 경계를 버려버리라고 했죠. 버릴 때 나는 온전한 그 자리가 되고 온전한 그 자리에서 하기로 한 유념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머리에서 머리로 욕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업이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은 반쪽 공부입니다. 왜? 생각으로,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정애로, 탐진치로 공부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공부는 옳은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착하게 보이지만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꼴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승리해서 안 보기 때문이죠.
성품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공부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찾고 아까 운동을 할 시간에 왜 이거를 적어놔? 운동이 하기 싫으니까. 맞죠? 운동이 하기 싫어. 그럼 하기 싫은 그 시간이 올 때 뭘 해야 된다? 예? 이제 입으로 계속 떠들어 보세요. 떠들어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 하기 싫은 그 시간에 하기 싫은 마음이 딱 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렇죠. 그 마음, 하기 싫은 그 게으른 마음을 툭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만이 내가 온전한 힘을 내 안에 없는 그 자리에서 힘이 생겨.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누가 만들어 간대? 지 마음이 만들어. 가기 싫어. 세상이 가기 싫어. 핑계가 돼. 비가 와, 눈이 와, 추워. 내가 지금 몸이 허약해. 아파. 밥을 안 먹어서 잠을 못 잤어. 오만 핑계로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두 뭐한다? 착각인 거예요. 거짓말이고. 그 착각을 깨는 방법은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의지적으로 내가 밥을 먹어야 되지. 먹기 싫어. 혼자서 정말 밥 먹기 싫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혼자서 정말 밥 먹기 싫은데 밥은 먹어야 돼. 그런데 그때의 마음을 탁 한번 던져보세요. 묘하게 일어나시고 가야 되고 해야 될 유무념이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이 유무념은 하되 승리에 그 분별 없는 그 맑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뭔가를 욕심은 있는데 업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불법을 생활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생활에서. 생활은 왔는데 이 불법을 안 써. 근데 그 생활을 또 하자면은 불법을 써야 되고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 경계가 와야 불법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있어야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계가 와서 나 이런 경계 싫은데 이런 경계가 있어야만이 돌아가죠. 날마다 아무 일이 없어. 공부가 되는 것 같죠. 가장 큰 자극을 줄 때 법신부를 찾게 되고 해도 안 되니까 괴로우니까 어디를 간다. 훅 던져버리는 거야. 난 몰라. 그냥 놔버려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로 훅 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상의 경계들이 고통들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만든 분별에서 온다라는 거야. 이 세상 만사는 그 이상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 대종사님께서는 너희들이 진리적 종교를 신앙해라. 그러면은 항상 생활이 올 때 뭘부터 봐야 되냐? 저 자리를 내가 먼저 가는가를 봐야 되고 사실적 도덕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과로 일어나는 것을 사실적 도덕 훈련.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지키려 했으면 사실적 도덕으로 계문을 지키고 솔선요론을 해결했으면 그 법문대로 지키면 되고 대종경 법문대로 지키면 되고 조직의 규율을 지키면 되고 교도의 사송 의무를 지키면 되는데 비만 오면 안 와. 핑계가. 무슨 공부를 핑계대는 것이 모두 핑계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내가 하기로 했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왜 안 돼? 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업이 바뀌면 옆에 있는 인연이 달라져.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제일 원하는 것들이 이곳에는 많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 나의 건강을 위한 것, 남편의 건강을 위한 것, 수많은 것들이 왜 안 바뀌어?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청정한 법신불자리로 빨리 던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면 뭐가 바뀌냐면은 내가 바뀌게 됐어요. 화가 그렇게 나던 것이 화가 줄어드네. 그렇게 불평인 것이 불평이 줄어드네. 그렇게 시비가 보이던 것이 시비가 줄어드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까지 바꿔지니까 내 업이 바뀌면서 누가 달라지냐? 자식이 바뀌네. 나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뀌어. 여러분들 기도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청정한 자리에서 온전히 법신불전에 맡기고 내 안에 그 마음으로 오직
간절한 기도가 되려면 똑같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전 인류에 그분들과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건강만 가지고 내 자식의 공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청정한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고상 수능생이 있는 저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이 세계, 특히 대한민국에는 수능생들의 부모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의 고통이 오직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거기에 놓고 기도하고, 내가 되지 않는 것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업을 감하는 참회를 해야 된다. 내 아내를 청소를 할 때 업이 바뀌면서 인연의 고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 내게 자식과 남편은 누가 불러왔다? 내가 끌고 온 인연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인연들은 내가 끌고 온 인연들이에요. 그럼 내가 끌고 온 인연을 방향을 바꾸는 것은 내가 청정해지니까 나의 마음이, 감정이, 화가, 불평이 유순해지는데 희한하게 아들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단지 이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서 그 만생들을 그냥 바라보는 품에 안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바라봤을 뿐인데 어마, 남편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려고 해야지. 끊임없이 기도해 우리 남편 건강,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탐심, 바램을 던져야 돼. 그 바램을 던지고 내가 온전히 맑아질 때 내 안에 업이 달라지고, 업이 바뀌니까 따라오는 인연이 바뀌어버리네. 그때의 과거의 업은 빨간색이었다면 내 마음을 다시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그 인연의 업이 흰색으로 바뀌어버리네. 똑같은 인연인데 그렇게 업이 바뀌니까 누가 달라요? 인연이 달라져버려. 똑같은 인연이 다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청정한 그 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그거 하라고 상시응용 주의상 1조에 내 살을 응용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 가지라. 대종사님이 옛날에 그 불 땐 제사가 불을 너무 떼가지고 두 깨뚱한 우라청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챙긴 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종사님도 그거는 공부시키려고 했겠지만 대종사님도 제일 먼저 하신 건 온전한 생각을 챙겨야죠. 그래서 저 온전함을 딱 마음을 밝히고 나니까 제사가 나를 위해서 불을 뗀 것이 환히 이해가 된다. 거기에는 모두를 품는, 아까 불교도 품고 기독교도 품고 공자도 품고 예수님도 품고 다 품을 수 있는 그 재불재성의 시민이 돼야만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니는 니만 잘났노? 왜 니는 가족을 놓고 그렇게 가노? 니는 왜 그렇노? 모두가 니가 틀렸고 내가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거꾸로 살고 있어. 모두 내가 틀렸어. 내가 틀린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별짓을 해도 동무가 틀린 거야. 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틀린 거야. 그렇게 해서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서원들이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마음을 일어날 때마다 빨리 던지든지 영주를 하든지 주문을 하든지 고개를 흔들든지. 여러분 고개 흔드는 거 이거 약효과 있어요. 이거 효과 있어요. 제가 뇌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한번 봤는데 마음이 아까 이렇게 잘 안 될 때 머리를 흔들면 뇌가 알아서 탁 비워주는 이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어디다가 대입해 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육신의 고통이 근 10년 이상 집착하고 이 통증을 여러분들 설교할 때는 제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묘하게 눈만 뜨면은 거기에 가는 집착이 통증이
10년 넘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이거를 초월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제가 하는 것이 아침에 선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거 옛날에 제가 팔 딱 짚고 플랭크 하는 거, 예, 팔을 딱 짚고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허리를 잘 못 쓰니까 그렇게 해서 이 근력을 속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팔 힘과 이 무게 힘이 약해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때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딱 버티는데 시간을 재고 있으면 이것이 30초 가는 것도 꽤나 길어요. 자, 그럴 때 제가 고개를 한번 흔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고개를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과거의 습관 배워왔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놓을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고정관념들이 깨지고 내가 살아온 이거는 색이야 저거는 공이야 했던 그 모든 것도 깨지는 그런 부분이 저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한 것은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매 순간에 원리에 잘 맞춰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마음 공부로 챙겨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원하는 그 세상이 훅 어느 땐가 다가오고 있고 복된 나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불법이 시대와 생활화 대중하는 매 순간에 어느 누구도 마음만 챙기면 할 수 있다라는 이 공부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